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3일 주일 고대하남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하십니다. 돈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같은 주님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311조 있습니다. 자, 디도서는 2장 14절이니까 그 뒤에 디모데후서 뒤쪽에서 보시면 디도서 말씀이 2장 14절이니까 성경책으로 34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서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한 절 디도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제목이 좀 길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부분이 누군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명 높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한 사람의 삶이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어떤 쾌락, 리비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니체가 말한 것처럼 생각처럼 권력에 대한 의지도 아닌 바로 의미에 대한 의지다라고 주장한 그러한 심리학자입니다.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이 최상의 인간이다. 인간은 바로 의미를 추구하는 영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육신의 떡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떡, 보다 좋은 떡을 얻기 위해 인생을 걸고 인생을 또 붙잡고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떡이 명예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될 수도 있겠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심장을 진정으로 불태우는 것은 육신의 떡을 넘어서 삶의 의미, 삶의 그 뜻을 찾고 나가는 것이 될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1998년 이거는 EBS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발표됐던 그 강연의 내용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랜드 박사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침에는 혈액 항체 IgA, 이무노글로빈이라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근심을 하게 되면 이게 지속성이 다 길어지면요 침이 말라서 이 항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연구를 주관한 이 맥클랜드 박사는 그래서 또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버드 대학생 132명의 이 면역 항체 A 수치를 조사하여 기록한 뒤에 그 학생들에게 인도의 캘그타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테레사 수녀님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기 전과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학생들의 그 타액 속에 입 속에 있는 침 속에 이무노글로빈이라는 이 A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하거나 그런 교육하는 현장에 있으면은 입이 굉장히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런 원인이 있어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이런 생체 지금 우리 안에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학생들의 대부분에게서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50% 증가했다는 거예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에 대해서 맥클랜드 박사는 선한 행동으로 유발된 감동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의 일생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물학적 사이클의 변화, 이 애트로멘트라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마더 테레사 효과라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테레사 효과다, 테레사 이펙트라고 그렇게 불리는 이 이론의 결론은 내가 직접 봉사활동 하지도 않고 단지 타인의 봉사를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면역 능력이 향상되어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병원에 차플린으로 일할 때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마더 테레사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마더 테레사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 면역 항체에 이렇게 좋은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증가되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얘기 듣고 영화 보고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거 그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만 들어도 이 면역 우리 글로불린 항체가 생겨 증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대 의료진들은 봉사활동을 할 때 대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과 대가 없이 알바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의 면역 능력을 또 비교해 보기 위해서 실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체내 면역 수치가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대가를 받고 봉사하는 학생이 체내 면역 수치도 듣고 보기만 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겠죠. 하버드 대학교의 이 의료진에 따르면 실제로 남을 도우면서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기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남을 돕는 그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심리적인 포만감, 즉 하이 상태가 계속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혈압과 수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엔도르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서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몇 년 전에, 한 4년 5년 전에 제가 몽골 우리 의대 봉사팀들이랑 우리 의대 교수님이랑 몽골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부천 쪽에 있는 교회 그 봉사팀들하고 이 몽골 그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청년부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담당 그 학생들이 이끄는 그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봉사활동을 가면서 굉장히 큰 챌린지를 받고, 무엇보다도 이런 헬퍼스 하이라가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매료된 그런 학생들이 또 다음에도 또 가게 되고, 또 각 개교회에서도 봉사팀들이 보면은 그렇게 여러 나라에 그렇게 봉사 여름에 더 더운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뭐 보이지 않는 그 만족감, 보이지 않는 그 뿌듯함, 이것이 바로 이런 마더 테레사 효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닌가. 헬퍼스 하이, 심리적인 포만감을 다른 데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지금 신우회 회장님 중에 한 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교수님 아드님도 일반 대학을 다니던 아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이제 각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심취되어서 신앙생활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보다 못한 아버님이 저희 신우회 회장님이 되신 지금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자기 아들을, 당신 아들을 좀 데리고, 그 학생 고대학생도 아닌데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인도 선교로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도 선교 가는 그 지금 진짜 마더 테레사가 있던 그 지역에 캘커타에 그 참 열악한 빈민촌들이 있는 그곳인데, 그 속으로 저 아들이 세상적인 그런 거 즐거움을 알고 그러고 있을 건데 그 가는 거를 아버지가 원격 따짐을 저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닌가, 강요로 가는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걱정은 저의 걱정이고, 이 아이가 그 학생이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 학생 빈민촌에 있는 그 시골 분들에게 진단받고 나면 약을 넣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그 무거운 짐을
이곳저곳 그 작은 농사 짓는 그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저희들 짐을 이동했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항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물어봤어요. 예, 너 요번에 가서 느낌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기뻤노라. 자기도 의료진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도전을 받았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결국에는 하반기에 자기 공부하는 것들을 휴학을 하고 또 맹렬하게 공부한답시고 한 6개월간 집중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또 떨어져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정말 그 마음에는 늘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늘 있었나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저희들 동북아시아 큰 의료진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무슨 ICMDA라고 아주 인터내셔널 큰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의료진들이 모여서 하는 그 동북아 지역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나라가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때 온 팀 중에 헝가리어 의대에서 공부하는 그 2명의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꼭 참여했던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영어로 안내하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또 자원에서 교수님들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도전을 받고 마침내는 그 학생이 헝가리 의대에 또 편입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지금 헝가리 의대에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 6년 동안에 이 공부하는 기간을 잘 마치고 정말 주로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자기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에 그런 결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뿌듯하고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놀라운 자기가 생각지도 인생의 목표를 삼지도 않았던 의료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 큰 헬퍼스 하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몇 주 동안 지속이 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에 본인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유명한 록펠러 재단이랑 이 록펠러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한 55세까지 잘 살아왔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갑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갑부가 부자가 대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55세 될 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의사 선생님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크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거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막 전율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날도 알지 못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이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복도 저쪽 3층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죠. 병원 측은 원목가에 사는 일이죠. 병원비 없으면 입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사정사정하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걸어서라도 갚을 테니 우리 딸을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통사정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록펠러가 곧 빚을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면서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엄밀히 도운 이 소녀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든지 나중에 자수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남놈의 삶을 작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그런 일들을 선한 일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한 90개 넘게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55세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또 자선에서 전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락펠러는 자기에 있는 재산, 재물을 나누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교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생명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에게 원기를 북돋아주며 원동력을 주는 활기찬 그러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락펠러의 불치의 병은 헬퍼스 하이가 계속됨으로써 치유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테레사 효과를 우리 인간에게 미리 마련해 주셔서 남을 도울 때 돕는 것이 몸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큰 좋은 장점으로 두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1980년대에요. 뉴욕시의 건강정진연구소에서는 이 헬프사이라는 이 현상은 남을 도우면 엔돌핀이라는 자연적인 진통제가 분비되는 에너지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프사이는 신체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부심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돕거나 학생을 가르치는 등 당신의 열정에 맞는 봉사활동에 시간을 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돌핀이 분비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돕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디아코니아라, 봉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봉사와 자선 사업만을 뜻하지를 않고요. 사회의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불의한 사회를 정말 정의롭게 바꾸어 가지는 그 일까지를 아우르는 그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의 사무총장이었던 옛날 이성열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분이신데 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섬기는 것이라고 신학적인 의미를 데피니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89년에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을 전공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독일 교회는요, 19세기 중반부터 이 디아코니아가 전국 교회의 조직적인 사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금 몇 년 전에만 한 독일 전역에 3만 개가 넘는 디아코니아 시설에서 70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필요한 도움을 다 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는 어떤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도와 봉사에 대한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있는지 이분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건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종교개혁가이기도 하는 마틴 루터도 믿음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꼴이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교회들은 기복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으로 흘러나가지 않나 우리가 잘 이 코로나 시대에 살펴보고 자가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영적인 집을 짓는 데 기둥을 세우는 것 같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왜 이단 사이비 사슬에 쉽게 넘어갑니까? 본인의 구원의 이 확신을
자기가 확정짓기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이 이 교단이 다른 아주 교리적인 확신에 찬 것들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신천지나 구원파 쉽게 흔들려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도잉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희한하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안나 카레니나나 또 톨스토이가 유명한 여러 가지 책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쓴 책이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얘기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렇게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옛날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젠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소위 행운의 무지개만을 쫓아서 살았는데 그 허무함이 무지개를 잡고 나도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 위장하고 내가 그냥 포장하는 것, 그리고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하고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듭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고 아시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톨스토이처럼 갑자기 회심해서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급진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될 수 있겠고, 이분의 유명한 또 이들이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인데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뒤로 더 이상 타락과 방종과 정욕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며 그래서 새로운 성인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 여러분, 이것을 급진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태신앙생활의 자들은 신앙을 회심하는 면에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아주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레주얼리 점진적인 회심이다. 그렇게 단계적인 회심이 일어난다. 그런데 급진적이든지 점진적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인생 한번 자기 자신을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해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점점 growing하고 mature 돼야 되는데 성장하고 발전되지 하고 성숙되지 않는다면은 퇴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10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증거라는 것.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그 부분이 발전되지 않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아주 덤덤하거나 그렇다면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여기서 또다시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 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변질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때 아프게 합니다. 선한 일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자꾸 악한 일을 도모하려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그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악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타락한 사람은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한탄케 하며 근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이 현대, 이 우리가 발전된 이 문명사회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갖가지 아침 저녁 뉴스를 보면 별별 죄악들이 행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바꾸시려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자꾸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신 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계획, 생각, 죄악된 행동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바꾸고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10절 말씀은 이것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지으셔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예전에 이기적이고 아주 제 나름대로 제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급진적인 회심을 맞이하면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자꾸 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에 제가 이 병원에 많은 한우들을, 약한 자들을 돕는 이 사역자로 원목으로 일하게 된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저는 관심도 없었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이 부분을 연마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제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오늘날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반도 못 따라간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목사님 아기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애가 걷기 시작하고 둘째 애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다시 출생되었는데 이 애들이 늘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얘들이 이제 뒤집다가 혼자 일어서다가 이제 걷다가 이제는 뭔가 모르게 지가 막 움직이고 다니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걷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걷다가 넘어지다가 그러면서 아이는 자라게 되죠. 말하게 되다가 걷고 뛰다가 이런 모습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복적인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점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는 거죠. 저도 더 이상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다가도 또 실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를요, 왜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세상을 자꾸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음 만드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자꾸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선한 빛을 자꾸 비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나를 빚어가신다,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만지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렇게 만지심이 있으시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다 주시면서 맞춰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기심과 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꾸 벗어나서 타자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은 또 병마를 통해서 병중에서 또 고난을 주시면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큰 사랑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만지시고 빚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 열심히 하지만 이 일을 내 만족으로 내 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요,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도승이 돼요. 내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의다. 인간의 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7 후반부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책에는 안 되어 있는데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하여금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자비를 베풀기도 하죠. 어떤 때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보다 더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따진다면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변화가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공기 속에서 삽니다.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잖아요. 공기로 사는 사람은 우리 코 막아보세요. 호흡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코로 호흡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호흡하느냐고요? 영으로,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호흡은 예수님의 호흡이고, 예수님의 호흡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자비를 행하는 모습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내비게이터 대학가의 성경공부 선교가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제리 화이트라는 분은 헌신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헌신할 때 인생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세들벽 교회 담임 목사님, 저도 세들벽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1990년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리그웰은 헌신의 3대 조건은 그럼 뭐냐?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의 재능을 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디도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시죠? 540장. 몇 장? 540장.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몸부림치는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한국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계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빛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해 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붙잡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 성도들과 한국 사람들 그리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들이 구원받은 자로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며 실천하기를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환경 위에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들의 그 모든 육신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